계시록 11장 1절부터 쭉 봐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계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개를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실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은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개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개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서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네, 아멘. 계시록을 이렇게 읽으면서 조금 좀 이상하다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도 계시록을 읽고 이상하다 하면서 그냥 또 통과하는 게 또 계시록이에요, 보면. 이상하다, 근데 뭔가? 그러다가 그냥 통과해버려요. 즉 뭐냐면 진행을 하다가 서야 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서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생각하고 통과해버리는, 그게 종래의 계시록이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끝까지 읽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뭐가 남느냐 하면은 몇 가지 생각이 나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냥 통과하고. 계시록 11장에서 3절 다시 봐봅시다. 4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개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래서 그 감람나무와 촛대, 이것이 스가랴서에서부터 나오죠. 근데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두 증인이다 그래요. 두 증인.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래서 스가랴서 4장에 가서 11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11절 찾았죠? 1절부터 봐보세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움이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칸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일곱 등대가 있죠? 순금 등대가 있고 좌우에 뭐가 있어요? 감람나무 둘이 있어요. 그리고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간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예.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고 계시록에서 보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뭐 증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는 증인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4절로 다시 연결합니다.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던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예, 뭘 보고 물어봤어요? 등대 좌편 우편에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고 물었죠? 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가 뭐로 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는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되어지는 두 기름 부음 받은 자하고 두 증이네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의 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것 아무 것으로 되지를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증인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을, 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감람나무 가지고 세상에서 판치고 있는 사람들 있죠. 먼저 감람나무 가지고 판치던 사람 하나 있죠. 박태선, 또 하나 문선명. 그 사람들 둘이 세상적으로 평북 어디예요, 고향이? 예? 평안북도 어디라고 그러더라고. 한 동네래, 한 동네. 뭐 한고을인지 한 동네인지.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말할 때 하나는 문선명이는 우편, 박태선이는 좌편,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대요. 그 사람들끼리.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돼요. 그 사람들 하나님 증인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마귀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촛대는 계시록에 가서 1장에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촛대가 또 나오죠. 스가랴서의 일곱 촛대. 일곱 촛대는 뭐라고 해서 다시 읽으세요. 9절 19절 다시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라. 예, 일곱 별과 일곱 촛대가 나오죠. 일곱 촛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교회. 일곱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래서 스가랴서의 이 금촛대 좌우에 모셔서고 있는 것. 그래서 이 금촛대가 계시록의 1장에 오니까 19절에 대답이 나온다고요. 일곱 교회다, 일곱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세운 에클레시아가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세운 건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세운 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신약 성경에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로마서부터 나와요. 로마서부터. 그렇게 쭉 진행이 되고 계시록에서는 2장과 3장에 일곱 교회가 나오죠. 2장과 3장에 일곱 교회가 나와요. 일곱 에클레시아 교회. 그래서 일곱 교회가 에베소서 2장 1절 봐보세요. 일곱 교회인데 계시록 2장 1절부터 건물인지 사람인지가 나와요. 자,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표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결론이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뭘로 사람으로 나와요? 에베소 2장에서 계시록 2장에서 어디에 사람으로 나와요? 7절에 나오죠. 7절.
귀 있는 귀 있는 자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보면 7교회. 에베소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죠. 교회들은 요건 7교회 전부를 얘기한다고. 7교회. 그래서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면은 들을 수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들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지금 먼저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뭐가 나와요?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죠? 씨 뿌리는 4가지 비유를 말하면서, 그래서 10절에 파라블레 비유를 얘기했고 11절 제자들에게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저에게 아니 되었나니. 즉 12제자도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 수많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12제자도 12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감춰놓은 것이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건물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7촛대는 7교회니라.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리고 8절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래서 10절 다 같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7교회는 요거 이렇게 동그랗게 그렸고 여긴 사각으로 그렸죠. 2가지 촛대가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은. 근데 이거 7교회는요. 몇 개입니까 이게? 출애굽기에서 이 촛대를 만들 때 금 얼마로 만들었어요? 1달란트로 만들었어요. 1달란트로 만들었는데 이 금이 전부 다 1달란트 거기서 나온 거 가지고 만들었고 시작과 끝이 동일하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죠? 그래서 7교회는 7 사람도 되고 이 사람이 전부 하나로도 돼요. 하나. 누구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도가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를 이걸 7으로 떼어서 봐도 옳지만 사실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전부 다 받아들이는 것이 뭐하고 전부 연관이 있어요? 2장 7절도 귀 있는 자, 11절에도 귀 있는 자, 그 다음에요 1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전부 나오죠. 그래서 7교회는 7촛대고 7촛대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전부 다 하나예요. 하나. 이게 7으로 흩어진 건 바뀌고 속은 전부 다 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7가지 형태로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나라를 12로도 보고 7으로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반드시 금 1달란트로 전부 다 하나를 가지고 만들어서 하나. 이거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그 이치를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은 7교회. 그리고 그래서 이 좌우에 감람나무. 2증인이에요. 2증인. 하나님의 영을 가진 2증인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이것 때문에 죽임도 당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이 2 감람나무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그렇게도 얘기해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다고요. 모세든 엘리야든 이 시대에는 누가 되겠느냐? 7교회의 내용을 자기 삶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전부 다 7촛대예요.
일곱 교회에 들어간다고 전부 다. 그래서 밭으로 따지면 네 가지 바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형태는 이 일곱 가지 교회, 일곱 종류에 속한 사람이 12지파가 줄이면 또 일곱으로 또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일곱 교회의 이 상태를 보면 우리 믿음의 형태가 일곱 가지 교회를 두루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계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서 이걸 전부 다 조합을 해보면 재밌어요. 7절에 이기는 자는 뭐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 실과죠. 이건 바로 뭡니까? 생명과죠. 생명과를 어떻게 하리라? 먹게 하리라. 그 다음에 11절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역사를 못해. 둘째 사망이요. 그래서 계시록 그대로 붙잡으시고 계시록 20장을 봐보세요.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네. 그래서 4절부터 봐보세요. 이제 다시 연결해서.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래서 천년 왕국이 천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아니면 또 한쪽은 천년 왕국이 없다. 셋으로 나뉘었어요. 천년 왕국 가지고 싸울 때 절대 어느 쪽이든 가담하지 마세요. 가담했다가는 하나님 나라가 셋으로 쪼개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싸움은 무익한 싸움이에요. 이제 계시록 20장 강의할 때 어느 한 구절 때문에 여기서 천천년, 후천년, 무천년이 나왔어요. 그건 20장 강의할 때까지 개봉박두. 그래서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그러면 일곱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에 속한 사람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6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말도 안 되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은 뭘 먹은 사람이에요? 생명나무 실과 생명과를 먹은 사람은 사망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먼저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서머나 다음에 이제 버가모죠. 이게 보면은 일곱 교회를 전부 총정리를 해버리면요 어느 하나의 완성된 게 나와요. 그러니까 12지파를 또 일곱으로 분류를 하면은 그 일곱이 또 전부 하나가 돼요. 12지파도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원래? 야곱에게서 나왔죠. 12제자는 누구에게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죠. 나누어진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나누이면 12이지만 모이면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일곱으로 또 볼 수 있다고 말해요. 일곱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무슨 교회예요? 버가모. 세 번째 버가모.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그래서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만나를 주죠.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 다음에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을 주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이나니. 요거는 누구밖에 몰라요? 받는 자밖에 몰라요? 진짜? 정말 받는 자밖에 몰라요? 정말 받는 자밖에 몰라요? 주신 분 한 분도 알잖아요.
그러면 나 받고 너 받고 다 받았다고 거짓말은 거짓말쟁이 들어설 거예요. 주신 분 한 분이 알고 있다고. 그래서 흰돌이 이게 무슨 돌이에요? 흰돌이. 새 이름이 써있죠? 계시록 14장 한번 열어봐 보세요. 그대로 붙잡으시고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게 자기 이름이에요? 새 이름이에요? 신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그 사람이 누구 안에 들어갔어요? 만나를 먹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죠? 그러고 그때 그 사람 이마에다가 뭘 써줘요? 새 이름을 써준다고. 그러니까 받는 자밖에 모른다. 주신 분 아버지와 주님은 알아요. 그래서 가짜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에베소와 서머나로 볼 때 무슨 열매 먹은 사람이고 생명과를 먹은 사람이고 둘째 사망이 끝나버린 사람이죠. 이게 다 동시적인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다음 네 번째 무슨 교회? 투아디라. 예, 투아디라 교회는 어때요? 그게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거기도. 예. 그래서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러니까 투아디라 건물이 아니라 투아디라 사람들이죠. 그래서 29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를 끝내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뭘 들으라는 거예요? 26절부터 27절, 28절 내용이죠. 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들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 그 철장은 누구예요? 그가 철장을 할 때 그가 누구예요? 주님이죠. 그리고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철장을 주고 새벽별을 주고 새벽별을 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전부 다 움직이는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일곱을 놓고 좌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존재 둘이서 이 일곱을 감싸고 지키면서 증인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요. 롯이 소돔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두 천사가죠. 두 천사도 바로 두 감람나무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를 안 놔두고 세상 사람들도 항상 둘을 얘기하죠. 좌청룡 우백호. 항상 나오죠. 한쪽이 용이면 한쪽이 뭐가 나와요 또? 호랑이가 나온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깨끗하고 거룩한 어떤 성물을 갖다 집어넣고 뭐를 움직여 나가요. 비서도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자,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표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그래서 하노니.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요.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서 사대는 흰 옷 입었죠. 흰 옷 입고 또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생명책에 수록되어 있는 사람이죠. 흰 옷을 입고. 그래서 그 앞절 읽으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 몇 장에 또 나와요? 13장이에요? 14장이에요? 13장이요? 13장에 나와요? 7장에 나오지. 13장 13절부터 14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개에 내려오게 하고. 어디 읽어요? 7장 14장 가세요? 7배요.
7장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흰옷 입고 다니는 건 색깔이 흰옷이 아니라 뭐가 묻으면 흰옷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묻으면 흰옷 되죠. 이 피는 뭘 얘기합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럼요, 흰옷 입은 사람은 또 무슨 일을 또 합니까? 환란에서 나오는데 어디에 또 나와요? 흰옷 입은 사람이. 16장 15절. 보라 내가 가족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게 아마겟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13절, 14절, 16절 읽으세요. 13절, 14절. 또 내가 보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올쿠мен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가 큰 날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 멸망하는 존재들도 더러운 영 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으죠. 그리고 15절. 주님도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옷이 무슨 옷이에요? 전부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사대교회에 있는 사람만 한다 그러면은 흰옷 입고 생명책에 수록된 사람은 이 사대교회 뿐입니까? 전부 다? 생명나무 실과 먹은 사람,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 사람, 만나를 먹고 흰돌 가지고 새 이름이 수록된 사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새벽별 받은 사람, 흰옷 입고 생명책에 수록된 사람, 똑같은 사람들이죠. 이게 한 종류 사람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도 흰옷을 입었고 주님도 그러한 사람들만 모아서 14만 4천 아마겟돈의 그리스도의 군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도 봐보세요.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무슨 색이에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색이 무슨 색이에요? 흰옷이죠? 예. 그 다음에 이거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 그럼 무슨 옷이에요? 피 뿌린 옷이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계시록 16장 15절에 아마겟돈에 나가서 싸울 그리스도의 군대는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옷이 된 흰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이 흰옷은 세상 사람들을 이해가 안 가요. 여기서 이 피로 씻었는데 어떻게 흰옷이냐. 그 이해가 안 가니까 별소리 다 해요. 계시록 1장에 예수님 머리 보니까 색깔이 뭐예요? 전부 다? 흰머리. 흰머리니까 예수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또 미친 사람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항상 수훈에 우리더러 말하기를 너희가 대답할 때 너희는 맹세하지 마라. 오직 예 아니면 아니요 두 가지만 해라. 사람이 한 머리카락도 어떻게 할 수 없다? 희게 할 수, 검게 할 수 없다. 근데 결론 보니까 예수님 머리카락이 검은 머리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흰머리야. 그럼 지금 내 머리카락은 어떻게 돼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보듯 하면 성경 해석을 못한다고. 예수님 머리가 전부 흰머리는 한 머리카락, 한 올을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흰머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를 지칭하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모르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 예수님이 흰머리라고 하니까 성경에 예수님 머리가 희다가 어디가 나왔느냐? 그러니까 그걸 마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미친 소리 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흰옷.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흰옷을 입었다고 그럴 때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 변화산이란 특별한 산에 올라갔을 때야 주님이 거기서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하는 게 보이죠. 근데 예수님 옷이 어떻게 변했어요? 순식간에? 얼굴이 갑자기 해가 지변하며 옷이 빛같이 흰색으로 변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변하죠. 그래서 만화를 그리고 하는 사람들이, 마술사들이 순식간에 변화하는 걸 그냥 펑 하고 변화가 된다고. 왜? 보여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펑할 때 항상 흰색인들로 왔다 갔다 해요. 자, 깊이 생각 들어보세요. 이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나누인 것 같지만 손가락이 5이지만 한 팔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교회 나와요? 필라델비아. 읽으세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사람이었고 예,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뭘 들어요? 12절부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그러니까 기둥이 되게 필라델비아 교회는 이기는 자죠,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고? 기둥이 되고 또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성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다음에 새 이름을 어디에다가? 기둥에다가 기록해 준단 말이에요. 기둥이 무슨 기둥이에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기둥입니까? 사람입니까? 이긴 자죠. 이긴 자. 필라델비아 교회에 속한 자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 기둥이 된단 말이에요. 기둥. 그래서 이 쓴다 하는 것과 기둥과 뭐 문설주, 인방, 기둥. 한국에 보면은 대문에도 써붙이고, 왜? 계시록에 보니까 대문에 쓴 게 있죠. 또 신명기 6장에서부터 이하에 들어오며 나가며 보라고 어디에도? 기둥에도. 그래서 한국에 보면 옛날 고가 가보면 전부 기둥에다가 나무로 글씨를 다 써가지고 새겨놨죠. 성경 써붙이라고 그랬더니 한국에 성경이 없으니까 뭐가 다 써붙여서 이제. 입춘대기는 대문에 써붙이는 거고, 기둥에. 안동 한번 가봐봐요. 그리고 여기 저 용인에 뭐 있죠? 민속촌. 가봐요. 그저 큰 대갓집들 가보면 기둥에다가 나무로 깎아가지고 현판식 안에 기둥으로 또 세워 붙여놓은 것도 있어요. 한번 그 흘림체로 쓴 걸 못 알아봐야죠.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들어오며 나가며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도록 하라. 그것을 성경 구절은 안 써붙여서.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 구절을 써붙이라고 어디에다가? 이마와 손목에다가 써붙이라. 이마에다가 써붙이는 게 어디 이마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기 이마가 사람에게 보이는 이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전부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손이 어디에 있든지 앉든지 일어서든지 말씀을 전해주라. 자, 14절 이제 라우디게아 나오죠. 라오디게아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예,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한 보좌에 앉죠. 한 보좌에 앉죠. 그리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누구와? 아버지 하나님과 보좌가 같은 보좌에 앉죠. 같은 보좌에 앉아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는 신약에서 어디에 또 나와요? 한 보좌에 앉는다는 얘기예요. 골로새 3장에 나오죠. 3장 1절에 너희는 하늘 일을 생각하고 혈과 육의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니.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 하니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느니라. 누구만 여기 앉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인만이에요? 아니면 전부 다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10년 후에는 한국 최고의 재벌 자리에 앉게 하겠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10년 동안. 이미 우리는 앉혀놓고 지금 나가서 여기 나와 생활하는 거예요. 그 자리 뺏기겠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이 보좌에 앉는 자리를, 이 권세를, 에베소 2장 6절 보면 현재 앉아있는 자리예요. 그거 포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하나님과 주로 더불어 함께 앉는 그 자리를 포기하겠느냐고. 그래서 욕심이 동할 때마다 내려다보고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은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항상 최종적인 관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 지위를 이걸 버리겠느냐 아니면 그것 때문에 다른 걸 버리겠느냐.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뭘 버리자니 누가 울고? 예? 얘기 있죠? 뭘 버리자니 뭐가 울고? 또 한쪽을 버리자니 또 한쪽이 뭐가 하고? 우는데 뭘 버리자니까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네. 거기가 서양 사람들 아니니까. 이게 전부 다 주와 연합된 사람들에게 일어난, 밖으로 드러난 사건을 연합하면 전부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게 도장으로 따지면 7개 도장이야, 이게. 이거 자기 사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도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1장에서 22절부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은, 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개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예, 들어가죠. 그런데 25절 봐보세요. 이 문지기가 없어, 거기.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네. 안 닫아놓으니까 아무나 들어갈 것 같죠? 근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거기는 빛이 뭐가 비치기 때문에 그래요. 22절. 성 안에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죠. 그러니까 그 빛을 받아들이려면 그 빛이 있는 데를 통과하려면 조건이 합당하지 못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빛이 나오는데 이 빛 포스는 뭘 가지고 있어요? 이건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그러니까 사망의 존재는 이 생명의 빛을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 도난 방지한다고 그래가지고 돈 벌어먹는 회사들 도둑 맞고도 뭐 돈 안 벌어준다고 난리가 나는데 벨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원래 뭣도 해놔요. 전부 다. 박물관 같은 데 보면 적외선 빛을 다 비추죠. 그래서 특수한 안경을 쓰면은 적외선이 이거 비추는 걸 알아. 그러니까 요 사이로 통과해요. 요 사이로. 여기 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대번 들켜버려요. 그러니까 요 빛이 없는 그 사이로만 통과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빛이 이렇게 선으로 된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빛이란 말이에요. 전체가 빛이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갈 균형이 없어요.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적외선처럼 이렇게 흰 선으로 그어져 있다면 그 틈새로 빠고 들어가면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빛 자체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닌 존재는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요행수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로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생명책에 수록된 사람 7교회 누구예요? 사대교회.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수록된 사람은 사대교회죠. 그럼 7교회 중에 사대교인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아시겠어요? 흰돌도 무슨 돌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돌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흰색의 의미를 모르니까 종말론자들이 말세만 되면 전부 다 무슨 옷 입고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게 옷 입는다고 됩니까? 그래서 헷갈리. 이 흰옷은 뭐가 묻었을 때 흰옷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서 되는데 이 피하니까 더 붉은 피가 또 어떻게 흰색으로 되느냐 그래.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뭐죠? 생명이죠. 생명은 바로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입은 옷이 컬러가 다 달라 지금. 전부 앞으로 이제 흰옷 입을까요 그럼 이제? 흰옷 입고 앉았으면 거룩해 보입니까? 거기다 또 한복에다 두루마기까지 껴있고 있으면 어때요 또 이제? 흰 고무신에다가. 그럼 더 멋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또 흰옷 입고 다니는 거 내가 말릴 사람은 아니니까 흰옷 입을 사람은 또 입으라고 또.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 흰옷 입어요? 사람 죽었을 때 흰옷 입어. 죽고 난 다음에서. 우리는 이미 한번 죽었던 사람이죠. 그리스도로 더불어 죽었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았죠. 그러니까 흰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종말론자들은 항상 흰옷을 준비해 놓고 있어. 속에 온갖 욕심과 탐욕과 온갖 것이 속에 다 들어앉았는데 껍데기 흰옷 입었다고 하나님이 야 너 이쁜 놈 왔구나고 받아줍니까? 또 높은 데로 올라가 하늘로 가깝습니까? 그럴 바야 차라리 비행기 타고 또
한국도 앞으로 저 남쪽 마라도에다가 우주선 발사대를 만든다니까 거기 기어 올라가면 더 빨리 올라갈 거야, 하늘에. 그래서 이 종말론자들이 흰옷의 개념을 몰라요. 흰옷의 개념을 몰라. 흰옷 입으려면 뭘 또 가지고 뭘 먹는 사람이에요? 생명과. 이 생명과는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 말씀이죠. 그런데 생명과를 모르니 뭣도 뭐예요? 선악과도 몰라 이제. 둘째 사망이 끝나버린 사람이에요. 1000년 동안만 왕노릇합니까? 영원히 왕노릇합니까? 영원히 왕노릇해요. 1000년은 시한부야, 시한부.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론 가지고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요전번에 오는 목사님도 와가지고 날 보고 목사님 전천년설, 후천년설만 얘기. 아니 무천년설이 또 있는데 왜 그것도 얘기 안 넣냐고. 그랬더니 좀 알딸딸한가 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아델포스에서는 천년설 얘기는 하지 마라. 여기는 한 파지 세 파로 나누어진 적이 없다. 천주교인한테 가서 마리아가 처녀냐 아니냐고 따지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새벽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생명책에 수록된 거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 사람이죠. 이건 디모데전서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누가 나옵니까? 아니 디모데전서가 아니고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5절부터 봐보세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3장 15절부터 디모데전서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가. 그래서 거기도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지금 두 증인이 있을 때에는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7교회가 함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다시 갑시다. 11장 3절 봐봅시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600 베옷을 입은 것도 뭘로 바뀝니까? 흰옷으로 다 바뀌는 거죠. 이는 이 개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5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나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비가 오지 못하게 할 때 야고보서 5장 또는